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 유기견, 유기묘, 하나님의 진노받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요? 진노, 분노, 화, 하나님께서 막 화내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실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요한 1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참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진노하세요. 분노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노받는 자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자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는요, 3번 연거푸 계속해서 24절과 26절과 28절에 이러한 자들 내버려둔다. 진노받는 자들 내버려둔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진노받는 자들 내버려둔다, 내버려두겠다, 그냥 내버려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이렇게 두바이에 와 있는데요. 두바이에 보니까 유기견 개들은 제가 지금까지 한 마리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기묘, 이 고양이들은 참 많더라고요. 낮에는 별로 없는데 밤이면은 스물스물 어디에서 마리가 기어 나와요. 이렇게 애기 고양이들도 어디에 숨어서 있고 코물거리면서 막 다니고 있고, 이 고양이들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가끔 이렇게 유기묘, 또 유기견, 개 고양이, 들개, 들고양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버려진 이러한 동물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그 버려진 동물들 어떤가요? 그 외모가 가끔 보면은 이렇게 털도 여기저기 막 빠져 있거나 이렇게 윤기가 없고 아주 깡 말라 있고 눈이 이렇게 퀭하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들개, 들고양이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들개들 가운데는 막 침을 흘리고 있는 개들도 있어요. 침을 질질 막 흐리고 있으면은 이거는 광견병 걸린 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개, 이렇게 보면 되죠. 그 균이 들어가서 이 개가 광견병에 걸린 거예요. 이 광견병에 물리면은 사람이 위험합니다. 병이 걸려서 이 사람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광견병, 들개 혼자 다니지 않아요. 또 이 미친 개들이 같이 모여서 우르르 막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자, 그런데 이런 유기견, 유기묘, 자기가 이렇게 미쳤는지 그냥 들에서 막 돌아다니는 건지 알고 깨달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진노받는 자들의 특징, 그냥 내버려지는데 이 내버려지는 자들, 어떤 자들인가? 자, 먼저 24절 말씀에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왜 그런가? 23절 말씀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마음의 정욕이 가득해서, 그래서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과 썩을 동물, 사람,
그리고 세상에 기어다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이런 거의 형상과 바꾸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죠. 썩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100년, 1000년, 만년, 수천, 수만 년이 지나도 변치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피조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흐르면은 부패하고 썩고 사라집니다. 동물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달, 지구, 태양, 별들, 온 세상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들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매한 자들, 마음에 정욕이 가득한 자들, 자, 이들이 태양, 달, 이런 것을 막 숭배를 하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경외심을 갖습니다. 사람의 모양, 영웅, 김일성, 김정일, 영웅이라고 하면서 동상을 크게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고 경외합니다. 중국의 모택동, 소련, 러시아의 스탈린, 부처 상 큰 거 만들어 놓고, 여기 두바이에도 큰 건물이 있어요. 세계 최고 163층 버즈 칼리파, 그것을 막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랑을, 그 도를 지나쳐가지고 막 우상처럼 숭배하듯이 최고, 최대, 최초. 자, 여러분, 크다, 강하다, 힘있다, 이런 거에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것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거, 가장 먼저, 또 가장 높은 거. 자, 그런데 가장 먼저 최초이든 최고이든 최대이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발견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볼 뿐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만질 수 있는 거, 그거에 경외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자들, 이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냥 막 내버려 두시는데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불의한 욕심. 그러면은 불의한, 부끄러운 욕심, 그것이 무엇인가?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의한, 부끄러운 욕심. 여자가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산다. 남자가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산다.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부끄러운 욕심, 불의한 욕심을 부리는 이러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유기해 버리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순리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 위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 아내와 함께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래야지 생육하고 또 번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의 세상이 점점 어떻게 돼갑니까? 점점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동거했다 헤어지고, 혹시 결혼했다가도 조금 있다가 화내고, 그리고 그냥 성격 안 맞는다고 헤어지고 이혼하자고 하고, 참고 인내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순리가 무엇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순리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한 부부, 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순리이죠. 그런데 점차 영리,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젊은 남녀가 점차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영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남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번에 프랑스 파리 33회 올림픽 경기 개막식에도 봤지만은 얼마나 많이 이 동성애를 강조하고 퍼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 순화시키는 거예요. 예, 이 브레인 워시라고 하죠. 사람의 의식 구조를 막 바꿔 놓으려고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것저것 통해서 막 유혹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정말 적그리스도 출현의 예고탄과 같은 그러한 개막식을 우리가 보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서구 유럽만, 미국, 캐나다 이 미주 지역만 아니에요. 2000년대 초반부터 유럽 전체가 이제 이러한 것으로 다 바뀌어지고, 그리고 미국도 다 바뀌어지고, 이러는 사이에 한국도 들어왔어요. 대만이 최초의 동성결혼법, 한국도 동성결혼법에 준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자는 순리대로, 남자도 순리대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불의한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 그러한 자들의 특징은 어떤 모습인가?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도 불의한, 그냥 남자 여자 순리가 아닌 영리대로 살아가는 거 그냥 내버려둬. 너무 막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둬요. 상실한 마음대로. 28절인데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 앞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둬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들, 28절 이후로부터 32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독, 죄악, 사기, 부정, 교만, 무례함, 살인, 온갖 거짓말, 막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비탄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32절 말씀인데, 이렇게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자들 사형에 처해져, 그거 알아.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상실한 마음으로 그냥 계속 살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악독한 불의한 행위들을 계속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은 그게 옳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그 반전이 무엇인가? 여기에서의 진노는 오르게인데, 이 진노는 그냥 감정만 있는 진노예요. 하나님의 그 분노, 화, 이런 그 진노만 있는 그런 표현, 오르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시는 그 감정, 그것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자, 너희들 이렇게 불의한 자, 이렇게 악독하게 살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아? 여자가 순리대로 살지 않고 남자가 순리되지 않고 영리대로 살아가? 음욕을 품고 이 나쁜 녀석들,
진노한다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그 감정만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 로마서 2장 5절에 가서 이 진노를 계속 막 쌓아 놓는 거예요. 쌓아 놓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진노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진노는 쓴모스라는 진노인데요. 이것은 그냥 화만 나는 진노가 아니에요. 화내고 파괴하는 진노입니다. 영원 불못에 집어넣는 재앙,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그러뜨리고 멸망시키고 파괴시켜버리는 그러한 진노. 그래서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진노, 쓴모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까지의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악독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냥 계속해서 불의한 일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며 진노를 쌓아놓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들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영적으로 잘 성장하며 좋은 관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정말 한이 맺힐 정도로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며 진노, 분노하세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닌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늘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돌아오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만나 생명의 영혼의 양식을 내려주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오르게 쓴모스, 이 진노의 하나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잘 알고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만나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순종하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여기에도 고양이 한 마리가 낮에 더위를 피해 밤에 밖에 나와서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 있습니다.